신명기 6장 4절 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세계 지도상에도 거의 점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나라고 아주 약한 외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계 경제를 3분의 1을 쥐었다 놓았다는 그런 세계 경제를 주관하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큰 상이 노벨상이죠. 그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다 수상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전반에 유대인들이 빠져서 될 일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거의 나라 없이 2000년 가까이 유랑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민족이 된 것은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선민사상이 그들을 세계에 놀란 영향을 발휘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부터 시작하는 이 세마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반복되는 그 말씀이 바로 세마라는 히브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들으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기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을 받고 그들은 세상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배경에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고아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왜 움츠리고 있느냐? 이 사랑 결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도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민족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있는 그들의 민족은 나라 없이 유랑민족으로 살 때도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그 선민사상, 그 세마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편 7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들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더니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일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 교육입니다. 모계 교육이죠.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 외갓집을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에도 우리의 그 다음 세대의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 어머니들이 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물론 아버지의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의 배경을 보면 어머니들의 신앙 교육이 그 자식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시작된 어머니 교육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한국의 우리 민족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신앙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이런 바른 신앙의 교육이 어머니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인류대학가라, 어쨌든 그냥 세상에서 뛰어나라 이런 교육이 되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주님 곁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비참한 오늘의 시대가 이루어져서 다음 시대의 희망이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머니들이 신앙으로 깨어서 집안에서 바른 스승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같은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철저히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세마 교육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전인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최고의 스승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스승의 음성을 꼭 듣고 우리의 자신부터 가정부터 우리 교회로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이 교육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존영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던 인생들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오늘 이 시대의 한탄과 후회와 탄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참된 스승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면 그 존영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재물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미국 유수의 대학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도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이들이 누구냐? 이제 유대인에 이어서 우리 한국 한민족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시키면 그들은 그 장소 그곳 대학에서 최고의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의 자녀입니다. 희한한 염려가 있죠. 모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제일주의 사상으로 부모로부터 이렇게 세마 교육을 받은 한민족의 자녀들이 세계의 유수한 대학의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살펴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한경애 사모님의 그 자녀들, 무려 지금 세월이 지났지만은 20억 이상 장학금으로 받고 공부하기도 남는 그런 자녀의 보장을 어디서 받는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이 세마 교육의 결과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간증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40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된 스승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유언 같은 말씀을 오늘 4절에서 9절에 한 말씀입니다. 그 요지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축복을 주었지만 가나안의 풍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할까 봐 가나안의 이방신들과 세속적인 학력 중심의 가나안의 삶에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까 봐 땅은 좋고 기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그곳까지 인도했지만 그들의 풍요 속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마 교육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모세가 참된 스승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로부터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잊지 말고 너희들이 교육받은 그 세마 교육이 너희의 심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오늘날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는데 그 축복의 땅에 이르렀다고 해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은 뼈대 있는 자손이요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반 상놈의 그런 관계를 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있죠. 이 양반은 양반 행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야단을 맞죠. 이 뼈대 있는 가문 지금도 뭐 성씨가 어디십니까? 아 뼈대 있는 가문이네요. 그 양반 가문이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족보가 분명하고 뼈대가 있는 민족이니 너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준행해라. 그것은 너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뭐요? 너희의 날들이 장구하게 너희들의 날이 형통하기 너희들의 날에 복이 있기를 원하여 준 것이다 하는 겁니다. 3절에는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역사 이래의 이 말씀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한민족에게도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그
말씀 교육 속에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장구한 하나님의 복과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6.25 사변 그 무렵에는 세계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아는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참으로 약속국가입니다. 원조나 받고 사는 이 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말씀 교육대로 신앙 교육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장구한 민족을 만들고 크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 이런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듯이 또 이방신의 유혹을 따라 세속화되기 쉬운 그런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와 같아 이 말이죠. 너무 풍요롭습니다. 너무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속화 물결이 교양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들으라고 명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마 교육이 잘못될 때에 시편 107편 10절 11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이 상고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마 교육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허강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사느냐. 이 세마 교육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육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육을 첫 번째로 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들이 미션 스쿨들이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션 스쿨까지도 성경 교육이 제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참된 스승의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본질이고 결국 우리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입을 하나로 듣는 귀를 두 개로 만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배로 해라. 그게 우리에게 무언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에 두 배로 들으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해라. 근데 이 잘못 사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에 반도 안 돼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오늘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는 이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회에서 인정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서로 대화할 때 경청하는 사람을 대우합니다. 인정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 것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듣는 것을 우선시해야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 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자체입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설교도 듣기를 원하고 또 상대에게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건 임시로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하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패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야 될 말들을 듣고 그 첫 번째 세마 교육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나라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도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계명 두 가지를 주었어요. 10계명은 10개로 나눴지만 그 두 가지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가정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자가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자가 온 우주 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 만물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까지, 다른 것에 힘이 남아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90%만 그게 아니란 이야기. 이 사랑하다가 그냥 힘이 소진되어 버릴 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남는 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난 뒤에 남는 힘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바람을 피우고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한 나머지의 힘이 소진될 정도의 사랑하라, 그 말이 오늘 세마 교육의 첫 번째 교육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에 힘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 힘을 다 소진했다가 나중에 못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목적지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힘을 잘 선용하고 이렇게 조절해야 됩니다. 자, 힘을 조절하고 선용한다고 해서 테이프를 끊고 난 뒤에 야, 나 아직 10km는 더 달릴 수 있어.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수예요. 예? 테이프를 끊으면서 그냥 기진맥진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마라톤 선수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힘 남아서 뭐 하려고요. 오직 전적 마라톤 참여한 자는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내가 생명을 다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추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장구한 복과 크고 번성의 복을 주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허락해 주겠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와닿는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먼저 준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생각나는데, 그 집사님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이렇게 준비했어요. 맛있지요? 맛있지요? 이래요. 근데 동서가 같이 나오는데 그 동서가 저보고 일러줘요. 목사님 나 괴로워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냉장고에 석 달, 넉 달 처박아 놔가 자기도 먹지 않는 걸 갖다가 목사님 신방 올 때 찌지고 볶고 해가지고 맛있죠 맛있죠 하는 꼴을 보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목회는요, 그래도 맛있네요 이렇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알면서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기도하면 복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1등으로 해요. 1등으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찌꺼기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다가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사람이 복 받겠어요? 사람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르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5월을 통하여 또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 세마 교육의 그 중심이 우리 마음에 꽉 박혀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더 이상 남는 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이전에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집사가 된 사람.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상사병에 걸려서 우리 사택에 와서 며칠을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해준 밥을 먹고 땀을 쭉 흘리면서 사모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잘못된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세상 다른 것이 안 보이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 좋은 것이 없고 오직 그에 올인한다고 한다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상사병에 걸린 사람도 세상 게 안 보이는데, 다른 게 안 보이는데, 우리는 참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하고도 남는 게 너무 많아서 세상에 오락에 퍼주고 세상에 취미에 퍼주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퍼주고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올인하고 이 말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 위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말씀 때문에